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명 즐겁게 감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선지자, 예언자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광야의 선지자, 회개하러 오는 사람들,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헤롯의 감옥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을 잡아가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헤롯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을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구별해서 부르고 있고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헤롯이 다스리던 유대 지역을 나누어 통치할 수 있도록 로마의 황제에게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헤롯 대왕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죠. 이때 헤롯이 다스리던 영지를 세 아들이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었는데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롯 빌립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 유대,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죠. 그 지역의 통치자가 되었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방과 그 바로 위에 있는 베레아 지방, 그리고 헤롯 빌립은 요단강 건너편 동부 지역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이, 특히 두 아들이죠.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아켈라오가 서로 자기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고 다른 두 사람은 그저 통치자 중에 한 사람, 지역 분봉 왕 뭐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자기를 왕으로 해달라고 로마에 사람을 보내고 로비를 하고 뭐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로마 정부는 세 아들 누구도 왕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 이 정도로 놓아두고 있었어요. 이렇게 세 아들이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는 중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아켈라오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폐위를 당합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이 아켈라오는 통치 능력은 없어요. 욕심은 많아요. 권력으로, 힘으로 백성들을 압제하고 아켈라오의 그 억지스러운 통치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학대를 했습니다. 잔혹하게 진압도 하고. 그래서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이 아켈라오의 통치를 도저히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사람 밑에서 로마 정부에 헌신하지 않는다. 로비를 하게 되었고 결국 로마 정부가 헤롯 아켈라오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로마 총독이 직접 통치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총독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에 이르기 전에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 거의 한 3분의 2가 되는 지역을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요단강 건너 동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빌립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정치적인 야욕이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만 유일하게 왕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에 반해서 막내 동생인 빌립은, 헤롯 안티파스는 둘째예요. 헤롯 아켈라오가 큰아들이고 헤롯 빌립이 이제 막내 아들인데, 이 헤롯 빌립은 아주 유순한 사람이었습니다. 행정적인 면에서는 아주 유능했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지만 형제들 사이에 권력 다툼을 벌이는 것을 아주 꺼려했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지냅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인 안티파스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요구하면 양보하고, 이런 식으로 지내오고 있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제로 빼앗아서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이후에 벌어진 일을 보면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는 욕심이 아주 많았던 여성 같습니다.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는데 성향이 온순하고 유순한 빌립, 영 받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정치적인 욕망이 있고 활달하고 뭔가 적극적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헤로디아가 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 빌립의 아내였던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헤롯 안티파스, 빌립의 형이죠, 안티파스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런 모든 사실들을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안 들지요, 동생 아내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권력을 장악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직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잘못 말하면 죽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계속 그 말씀을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가 나중에 처형을 했는데,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소식, 제자들을 보내서 또 활동을 하시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이 헤롯이 생각하기를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헤롯의 마음이.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일이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권력자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전해야만 했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헤롯이 범하는, 이 헤롯 안티파스가 범하는 불의한 일을 보고 입을 닫고 침묵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의 행위나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지금 알려진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 없이 다른 사람의 행위나 말에 대해서 진실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왜냐하면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행위냐 잘못된 것이냐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정말 했는지, 그런 행동을 정말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아낼 수 없다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거짓과 진실이 혼돈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온갖 거짓말들이 진실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인데 얼마 남지 않았죠? 이상한 소문, 이상한 말들, 마치 진실인 것처럼 상대방을 흠집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세상을 떠돌아다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거짓을 지어내는 사람도 있고, 거짓인지 사실인지 알지 못하면서 소문을 퍼나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딥페이크라고 하는 과학기술이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영상통화를 해도 속아요. 조작한 영상들이 마치 진짜 영상인 것처럼 이렇게 촬영되었다, 이렇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세밀하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요한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옳고 그름을 올바로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8시에 뵙겠습니다.